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 아가서 2장 15절 말씀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 본문 말씀 아가서 2장 15절 한 구절 말씀 같이 한번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들 곧 포도나무를 망치는 작은 여우들을 붙잡으라. 우리의 포도나무에 연한 포도들이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를 또 거룩히 구별해 주셨는데 저희는 날마다 죄와의 싸움에서 또 저희들이 타협하고 또 쓰러져 지는 모습들을 참 저희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 구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날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후 시간에는 아가서 2장 15절 말씀이죠. 죄의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제가 제 설교 노트에는 죄의 영향력 앞에 어떤 수식어를 하나 써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무시무시한 죄의 영향력, 이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성도님 사자성어 중에 이거 한번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뜻을 알고 나면은 우리가 많이 썼던 이야기들인데, 근데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 천장지제 괴자의혈. 네,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장이 아무리 높다 한들 그것이 조그만한 개미 구멍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 있고, 100척짜리 큰 집도 굴뚝에서 타고 넘어온 불똥 하나로 다 타버린다.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로 커다란 모든 것들이 얼마든지 쓰러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될 텐데요.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은 탄탄하다고 믿었던 기업도 하루아침에 부도를 맞아서 무너지는가 하면, 정말로 잘 나가는 사람들도 어느 날 끝도 없이 추락해서 흔적조차 감춰버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기업이 무너지고 잘 나가던 사람이 추락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결코 큰 일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평소에 하찮게 여기고 별 볼 일 없다고 무심코 지나갔던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은 포도나무 밭을 망치는 작은 여우를 붙잡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밭을 허물고 망치는 것은 커다란 여우와 같은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작은 여우 혹은 어떠한 작은 것들이 그 밭을 망치고 우리들의 인생을 망치게 된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저희 장인 어르신도 텃밭이 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조그마한 텃밭이 있는데 뭘 많이 심으세요. 고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으시고 때로는 고구마도 심고. 근데 멧돼지 한 마리가 와가지고 한번 싹 휘짓고 가면은 다 끝이에요. 저희들한테 이제 오기 전에는 항상 뭐 심었으니까 와서 꼭 먹어라, 뭐 심었으니까 꼭 가져가라 라고 해서 꼭 가면은 누가 다 먹었대요. 무슨 멧돼지들이 한 100마리 와서 잔치한 게 아니라 한두 마리 와서 그냥 싹 하고 가면은 먹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참 우리들의 삶에도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작은 여우들이 있지 않을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계속해서 우리가 지속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막는 작은 여우들, 그 하나가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생활을 무너뜨리게 되는 원인이 될 텐데, 오늘 본문의 제목이 죄의 영향력이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우리가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고 넘어가게 되었을 때 그것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영향력을 갖고 확장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 사건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뱀이 하와를 꼬드겨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하죠. 근데 거기에서 중단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하와가 자기의 남편인 아담에게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먹은 것이 혼자서 먹은 것이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그것을 죄를 전가하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그것을 먹고 나서 하나님처럼 됐다고 착각해서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죄가 그냥 자기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와는 자기만에서 죄를 멈췄던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죄를 옮겼고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의 작은 사건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이 일들이 결국에는 온 인류가 죄의 영향력 안에 머물 수밖에 없는 아주 극명한 사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사건뿐만 아니라 다윗의 예를 또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쟁에 나가서 백성들과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될 왕이 직무를 유기하고 왕궁에서 여유롭게 거닐다가 밧세바라 하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서 음욕을 품게 됩니다. 이미 눈으로 범죄했던 다윗이 거기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죄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라나죠. 확장하게 됩니다. 눈으로 본 그것을 직접 그의 손으로 취하게 하려는 죄의 형태로 더욱더 커지고 구체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를 취하죠. 음욕으로 범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끝났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덮기 위해서 결국에 다윗은 그의 오른팔이었던 충신 우리아를 치열한 전쟁의 최전선으로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죽인 것은 아닌데 그냥 그가 죽도록 뒤에서 사주했다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범죄를 우리가 십계명과 비교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십계명을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냥 왕궁 위에서 거닐면서 밧세바라는 한 여인을 받고 음욕을 품은 것뿐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다윗이 지은 죄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 전체를 다 어겼다 해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로 다윗은 자기 이웃의 것을 탐냈습니다. 몇 번째인가요? 10번째 계명을 그가 범하게 되죠. 근데 딱 보는 것으로 끝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 여인을 불러들입니다. 남의 여인을 자기의 소유로 가져오려는 도둑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서는 아차차 내가 잠깐 정신을 잃어서 내가 실수했으니 다시 돌려보냈으면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 여인을 품게 됩니다. 간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일을 무마하기 위해서 다윗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몇 번째 해당되나요? 9번째 해당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결국에는 우리아 장군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몇 번째요? 살인하지 말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모든 죄를 다윗이 누구 앞에서 범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 그러니까 그 범죄하는 순간 더 이상 다윗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세요. 정말로 다윗이 하나님이 눈 뜨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분명한 신앙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못했을 텐데 그가 범죄하는 순간만큼은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예배하지도 않았고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된 양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막 쥐락펴락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죠. 성도님들, 이제 이 이후의 사건이지만은 다윗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 아들이 죽게 되는 장면 속에서 이 죽음과 더불어서 정말 몇 날 며칠을 금식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장면을 기억하실 텐데 어떠한 사건 하나로 말미암아 사람의 그 마음이 정말로 까맣게 타들어갈 정도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은 범죄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니죠. 그는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뭐만 남았나요?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물론 육신의 아버지가 그때까지 살아 계셨는지 안 살아 계셨는지는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내 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한 여인을 취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죄를
범하였다라고 끝낼 수 있지만은 그가 지었던 죄들이 계속해서 확장하고 영향력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대표적인 10가지 계명을 순식간에 어기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요,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살아 있습니다. 유기체처럼 계속해서 확장하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천장지제 괴자희열, 별것 아닌 작은 구멍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점점 더 커져서 담벼락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는가 하면 분명히 아무것도 아닌 작은 불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온 산을 태워버리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질 때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시나요? 우리도 죄도 우리가 무슨 하얀 거짓말, 그러면 노란색 거짓말도 있나요? 검은 거짓말.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차등을 두고 거짓말도 차등을 두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그 크기와 경중을 절대로 나누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죄입니다. 똑같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그 죄를 물으시고 심판하시게 되는데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세 사람의 예를 간단하게 들어드릴게요. 아간과 게하시와 가룟 유다. 혹시 뭐가 공통점이 있으시나요? 아간과 게하시와 가룟 유다. 그러니까 뭔가 훔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훔친 게 그렇게 안 큽니다. 그러니까 좀도둑이라고 하기에는 좀 크고 요즘 나와 있는 경제 사범으로 치기에는 너무 적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간이 훔친 게 혹시 뭔지 기억하시나요?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200세겔하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1세겔이 11.5g이래요. 그러니까 200세겔하면 약 2,000g 정도 되죠. 2,000g 좀 넘는데 2kg에 은 2kg. 시세에 능하신 분 계시나요? 내가 최근에 은을 샀다. 이게 얼마 안 되더라고요. 은 2kg면 어마어마할 텐데 몇 백만 원밖에 안 됩니다. 금 50세겔. 금은 좀 가치가 나가니까. 그래서 대략적으로 아간이 훔친 것을 계산해 봤더니 5천만 원이 채 안 돼요. 5천만 원이.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고 나서 아마 한 나라가 무너졌으니까 거기서 취할 수 있는 게 수백억, 수천억, 수조가 될 텐데 거기에서 5천만 원이면은 제가 봤을 때는 티도 안 납니다. 외투 한 벌이라니까요. 저기 금덩어리가 이렇게 쌓여있는데 하나 이렇게 싹 해서 주머니에 딱 넣은 거.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게하시는 어땠을까요? 게하시도 외투 2벌. 그때 당시에는 겉옷이 굉장히 중요했으니까. 그리고 은 2달란트. 이것도 계산해 봤는데 대충 한 7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많은 건가요? 아니, 많다면 많아요. 많다면. 왜냐면 저는 7천만 원을 벌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많다면 많은데 또 적다면은 한없이 적은 돈이 될 수도 있죠. 가룟 유다. 은 30. 오늘날 돈으로 1,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작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들이 생각했을 때 별것 아닌 것을 취했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나요? 아간은 그냥 확 그의 모든 가족이 한순간에 진멸당하게 됐고요. 게하시는 문둥병에 걸렸고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자살하게 되지만 영원토록 저주받는 이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아요. 얼마를 가져간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죄가 앞으로 내가 지금 100원을 가져갔을 뿐이지 바늘 도둑이 이게 소도둑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똑같은 죄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심판하지 않으실까? 이게 교회 안에서 학생부 수련회를 가는데 거기에서 돈을 착복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학생부 수련회를 가는데 참 그런 사람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별것 아니지만 성도님들 죄가 가지고 있는 이 가공할 만한 영향력을 우리는 결코 간과하면 안 되고요. 그거 자체가 자라나는 것도 버거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항목 하나하나를 다 중히 여기시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경이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냥 죄를 한번 짓는 거라고 생각했죠. 죄에 대해서 단 한 번 타협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다시는 죄와는 별개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말하죠. 한 번 죄에 대해 순종하게 되면 그 죄의 노예가 되고 그 노예의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모습이 크든 적든 간에 한 번 죄를 범하는 순간 죄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이끌려서 죄와 연루되고 죄와 관계를 맺고 죄에 붙들려서 그 사망의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과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성도님들, 이 고백을 누가 했냐면 천하의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기꺼이 내오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사람,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죄가 가진 영향력과 확장성이 얼마나 큰지 내가 바울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악의 힘에 이끌려서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미약한 자가 바로 나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니,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누구보다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 역시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나 내가 결국 갔더니 내가 죄의 자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통탄을 치고 이 죄인 중에 괴수여라고 스스로 고백했던 이와 같은 바울이 이러한 신앙 고백을 남겼다면 과연 우리는 그 죄가 죄인지를 인식이나 할까요?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죄가 가진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 그러니까 한 번 죄를 짓게 되면은요,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죄의 영향력 아래서 그 죄의 결과에 치이게 되고요, 계속해서 그 죄에 붙들려서 내가 원치 않는 죄 가운데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아예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 신앙의, 내 인생의 첫 단추죠, 첫 걸음을 제대로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속담에 있잖아요, 첫 단추를 잘 꿰야 끝까지 잘 간다, 이런 얘기는 없죠. 첫 단추를 잘 꿰어도 보면 모르겠어요. 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못되면은 나머지는 아무리 잘하려 해도 안 된다라는 거죠. 잘못된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솔로몬에 좀 비유를 드리고 싶은데요. 성도님들, 솔로몬이 왜 하나님께 이렇게 버림받았을 거예요? 그 인생의 말년에. 잘 나가던 솔로몬이 왜 우리가 봤을 때 본받지 못한 인생으로 끝마쳤을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참 나이가 들고 힘이 유약해지고 세상 물정이 너무 밝아져가지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말씀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제가 말했던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에게 아내들 곧 왕비 700명과 첩 300명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더라. 솔로몬이 늙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은 솔로몬이 늙었을 때 그가 결혼했었던 이방 여인 1000명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돌이켜져서 그의 인생의 말년이 꺾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즉슨 그가 처음에는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마지막만 나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의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이집트 왕 파라오와 인적 관계를 맺고 파라오의 딸을 취한 뒤에 어떻게 돼 있어요? 솔로몬이 이집트 파라오의 딸과 결혼했대는데 언제 결혼했나요? 집과 주의 집과 예루살렘 주변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자기가 끝날 때까지 그녀를 다윗의 도시에 데려다 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언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나요? 인생의 말년이나요?
아니죠. 이어지는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이 기본에서 희생물을 드리러 거기 갔으니 이는 그것이 큰 산당이었기 때문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 위에 번제 헌물 1000개를 드리니라.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은 이 1000번제를 드리기 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바로 그 시점부터 이미 솔로몬은 자신의 삶의 첫 단추를 잘못 꿰습니다. 성도님, 그래서 뭔가 딱 매치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는데 그의 인생의 말년에는 1000명의 여자와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물론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믿음이 좋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모든 일에 승승장구할 바로 그때부터 그 옆에는 이방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 솔로몬 정도의 지혜라면, 솔로몬의 믿음이라면 그와 같은 이방 여인의 믿음, 그 꾀임에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아닙니다. 못 이겼습니다. 결국에는 솔로몬도 패했습니다. 왜? 주의 영향력이 그 옆에서 조금씩 자라난 거예요. 처음에는 한 명이랑 결혼했는지 모르겠는데 자라나다 보니까 옆에 몇 명 있는 거예요? 1000명이나.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는 정말로 1000번제를 드리는 만큼 간절함이 있었다면은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 역시 내 옆에 있는 이방 여인이 많아질수록 줄어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의 삶이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단추가 잘못 깨지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죄의 영향력 가운데 넘어가지 않도록 그것을 막아서고 중단하고 멀리하고 돌이키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5개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개라고 하지만 짧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나요? 회개를 시작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실까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보이시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만약에 다윗이 자기가 밧세바를 범한 그 이후에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께 회개를 드렸다면, 아니 그가 성 위에서 그 여자를 보고 음력을 뿜은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 눈이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가 돌이켰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회개를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들을 용서하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 죄로부터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고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바로 먼저 회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다. 그러니까 막아서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막아서기 위해서 그것을 능히 상쇄하고 이길 수 있는 공격 무기가 우리에게 있다면 죄의 영향력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그래서 무엇을 취해야 되냐면은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타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허기짐을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의 말씀으로 채우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눈길을 돌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과 11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뭐를 두었나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겨나이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기를 말씀을 마음에 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원래는 로마서 12장 1절부터 읽어야 되지만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여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근데 이 말씀에 선행되는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이 몸뚱아리가 다른 곳에 배회하지 않도록 우리 몸 살아있는 우리들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온전한 합당한 섬김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시 말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방향과 사명을 재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올바르게 선정하게 되고요.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곳을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수많은 제자들이 실망해서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잖아요. 특별히 성경에 엠마오로 돌아갔던 두 명의 제자, 그 제자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들이 갔던 길이 엠마오가 아니라 다시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갇혀 있었던 그 눈을 띄워주시는 예배의 순간이 그들에게 허락되었을 때에 그들이 사명자로서 다시금 바로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어떤 건가요? 기도에 매진하라. 우리가 시편 143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오니 나를 곧바른 땅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게 시편 기자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더 많은 부를 주시고 더 좋은 건강을 세상에 성공을 주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가르쳐서 나를 창조하신 나의 창조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 가라 명하시는 그곳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이 시편 기자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우리를 바꿔주게 되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삶의 방향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삐뚤어져 있었던 우리의 믿음의 좌표가 올바른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매진할 때에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음적인 삶을 살라.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는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아멘. 복음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은 이미 죄를 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죄 짓지 말아야지, 잘못하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스스로 되뇌인다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와는 상관없는 의를 행하는 것, 복음을 선포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곳에 우리가 서 있기만 해도 우리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늘 예수님을 묵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들의 삶과 입술과 손과 발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로 서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은 죄의 영향력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거나 뒤로 퇴보하는 삶이 아니라 죄의 저항력을 가져서 죄와 싸워서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 받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회개가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붙들게 해주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기도에 매진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죄를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